사사기 7장 15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이제까지 살펴보면서 다양한 사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있었고 왼손잡이 에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던 삼갈이 있었고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사들에게 다소 특이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크게 잘못이나 뭔가 문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드온부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드온의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한 지점이 아니라 인생을 길게 보면은 당연히 허물이 보이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는 기드온이 보인 허물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사가 활동하는 기간 안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언급되는 것은 바로 기드온부터 시작됩니다. 기드온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까지 검증을 많이 하였죠. 그에게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방인의 말을 듣고서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미 여기에서 기드온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두 가지의 균열이 나오게 됩니다. 균열이라는 단어는 어떤 구조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틈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사사 기드온에게 어떤 균열이 생겼을까요? 함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두 가지 균열을 찾아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을 두 차례에 걸쳐서 300명만 남기셨죠. 이제 기드온은 그 300명만 데리고 13만 5천 명 정도 되는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진영으로 기드온을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는 두려워서 부하, 부라와 함께 그곳을 갑니다. 그곳에서 기드온은 미디안 군인 2명이서 하는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사기 7장 14절을 보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을 그 미디안 군인의 입으로 듣게 됩니다. 기드온은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는 절합니다. 하나님께 절하였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큰 용사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전투의 지휘를 합니다. 언제 그가 이 정도의 역량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준비된 지도자로서 뭔가 착착착 진행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300명을 3개의 대로 나눕니다. 3무리로 나누죠. 그리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이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들에게 또한 기드온이 자신이 행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라고 말을 하죠.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가 나팔을 붑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각각의 무리들도 진영 사방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동시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지시였어요. 실제로 19절, 20절을 보면 그 지시대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그러니까 한 무리를 기드온이 이끌고 있는 거죠.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제 밤에 몰래 가요. 파수꾼들을 막 교대한 그때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어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횃불이 남는 거죠. 이제 갑자기 그 미디안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나팔이 불고 갑자기 횃불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나팔을 불었고 항아리를 부수었고 횃불을 들고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이 지시한 대로 모두가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죠. 실제로 이 전투에서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1절, 22절을 보면 300명이 그 진영을 에워쌌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되는 규모거든요. 그러나 밤이라서 횃불만 보이고 나팔 소리만 들리는 상황입니다. 습격한 적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지금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다들 잠들어 있던 상황이어서 이들은 많이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미디안 연합군의 그 모든 진영에서 그들이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옆에 나오는 칼소리들이 지금 적군인 줄 알고 막 서로가 서로를 칼로 베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들은 도망하였습니다. 엄청난 적군이 쳐들어왔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도망합니다. 스레라의 벳시다까지 이르렀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끔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가운데서 한 가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18절과 20절을 보면 같은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18절에서 나팔을 불 때 외칠 구호를 미리 정해 주었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표현은 20절에서 이제 실제로 그들이 외친 여호와와 기드온의 라는 표현과 정확히 같은 표현이에요. 둘 다 원문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보면 여호와를 위한 그리고 기드온을 위한이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뭐뭇을 누구를 위하여 라는 전치사는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 속한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여호와에게 속한 그리고 기드온에게 속한 이라는 뜻이죠. 다르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칼이다, 여호와를 위한 그리고 기드온을 위한 이라는 표현이에요. 칼이라는 표현만 추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소 의문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기드온을 위한다는 게 덧붙여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기드온을 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끔 기드온이 그렇게 시켰을까요? 어쩌면 이 표현은 앞에서 미디안의 군사들이 말한 기드온의 칼이라는 표현을 염두에 두었을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사람 기드온이 여기 있다 라는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기드온 스스로가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두고 외치게 하는 것은 무리한 일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기드온이 마치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면 될 일인데 기드온이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첫 번째 균열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길에서 약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기를 위해서 300명만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아는 기드온이 여기서 굳이 자기의 이름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올랐고 거기에서 약간의 틈이 생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균열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투에서 분명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도망가는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힘껏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23절, 24절을 보면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합류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아멘. 23절을 보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가 부름받았다라고 합니다. 24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표현, 빨간색으로 된 두 표현은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에요.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납달리, 아셀, 온 므낫세도 부름받았고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들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도로 보면 대략 이 정도의 위치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보셨던 대로 빨간색 화살표가 바로 그 위치한 그쪽 파란색 글자의 진영, 그쪽에 있는 지역들이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을 둘러서 위쪽으로 아셀이 있고 납달리가 있고 양옆으로 므낫세가 있으며 아래쪽에는 에브라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아벨 무홀라까지 도망하였다라고 생각되는 곳이 요단강 그 중턱 중간쯤에 그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고 특히 에브라임을 불러서 그들이 갈 만한 길을 미리 차단한 것이죠. 그렇게 미디안이 도망가는 방향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지파들이 합류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25절을 보면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미디안의 두 지도자들 오렙과 스앱을 잡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들 그리고 납달리,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바로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역시 같은 표현이 반복되었는데 부름을 받고 그리고 모여라는 표현이 원래는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둘 다 부름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부름받았다라는 것은요, 누군가 그들을 부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에브라임에 보내었다고 그가 불렀다라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역시도 누군가 불렀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불렀을 수도 있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급하게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는 전투에서 당연히 이들을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연히 이들을 불러야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전투는 특별한 전투였습니다. 많은 수의 군인들로 그들의 뛰어난 전략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진행되는 전투입니다. 당연히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죠. 오히려 이 전투의 시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인의 수를 줄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승리를 주실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절대로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리고 누군가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불러서 더 많이 합류시켰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적은 수로 끝까지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원하는 그분의 뜻과는 반대로 행한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바로 이 사건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두 번째 균열로 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만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300명을 선택하셨는데 더 많은 수가 합류하도록 기드온이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를 부른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균열의 결과가 8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늦게 합류하였거든요. 그들이 기드온과 힘껏 다투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들의 불만은 이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초장부터 부르지 않았고 자기들을 이렇게 대접함이 뭐냐는 것입니다. 즉 이미 이긴 전쟁에 뒤늦게 합류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큰 영광을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영광만 지금 누리게 되는 상황이 지금 이게 어찌 됨이냐. 아예 처음부터 불렀으면 이 영광을 같이 누리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표현 안에서 얼마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랑하기 원하는지가 보이시죠? 정확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합류하게 되자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처음부터 합류하였으면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다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기드온의 대답,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에브라임의 반응, 이 둘은 더 기가 막힙니다. 2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기드온은 두 번이나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도자들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전부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비에셀 사람이 자신이 행한 일보다 에브라임이 행한 일이 더 크다고 그들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묘한 말입니다. 기드온이 지혜롭게 말을 하여서 에브라임의 화를 풀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흐름에 따라 보면요, 이것은 참으로 인간적인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을 하였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 중에 누구에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불만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혹은 기드온, 세워진 사사의 권위로서 입을 닫게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이런 말이 나올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아예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아서 정말 그 300명만 데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까지 승리를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기도는 해당되지 않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기드온의 두 가지 균열, 두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기드온을 위하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길에서 약간 벗어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스스로 올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300명 외에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서 합류시켰습니다. 300명만 선택하셔서 그들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기드온은 벗어난 것입니다. 결국 뒤늦게 합류한 전투에서 승리한 에브라임 지파가 스스로를 드러내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인정해주는 말을 하여서 그들을 더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균열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서 약간씩,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게 벗어난 자리, 그 틈에서부터 몰락이 시작되는 것임을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 이어지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오늘 말씀의 기드온과 같은 상황이 종종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그 말씀대로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길을 가던 중에 일단 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껴넣어서 일이 되게끔 만들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서 우리가 때로는 벗어난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알고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명령하셨고 이 길을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택하는, 고민되는 길은 타협하는 길이다 라는 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계속 보여줄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라는 것을요. 바로 그 모습을, 그 좋은 모습을 기드온보다 뛰어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기드온처럼 적당한 길을 가다가 적당한 곳에서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거나 그분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온전히 순종하신 바로 그것 덕분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온전히 순종하셨을 때 바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기드온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후에도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느 정도의 평안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해지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함이 있어서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바른 길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순종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지향점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계속해서 돌이켜야 할 그 지점은 온전한 순종, 바로 그곳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꼭 완전히 따르지 않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는 게 천국이 아니니까, 이 땅이니까 적당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하셔야 할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주어진 일 가운데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들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어떻고 명철이 어떻고,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뭔가 일이 제대로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세상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적당히 순종하는 자가 우리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돌아보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바로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그 길을 끝까지 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